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 룻기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 구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로 4장 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저도 참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룻기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귀한 클라이막스의 부분이잖아요. 이게 참 좀 뜸을 들이라고 그러셨나 봐요. 한 주 뒤에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전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함께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간파했지요. 그래서 룻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그가 잠자리에 눕거든 그 발치에 들어가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 일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보아스가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이 룻은 나오미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이미 보아스에게는 그의 신앙과 그의 인품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룻이 실행을 하죠. 그래서 걸리지 않게 007 작전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한 작전을 펼치죠. 타작마당에 이제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잠든 것 그것을 잘 지켜보고 이제 이 룻이 그 밤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몰래 발치 끝에 가서 이불을 들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던 그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선뜻 깨어 보니까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네, 자 가서 좀 돌봐주시고요. 장로님 괜찮으신지 한번 돌봐주십시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하여 누구냐라고 묻죠.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당신의 몸종, 저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알렸지요.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것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계대 결혼과 관련된 그즉 물음, 기름 물음으로 이와 같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죠. 이제 나는 네가 하는 대로 네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신보다 더 기업물을 우선권을 갖고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참 그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위기가 이와 같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와 같이 이 모든 기업 물음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구절이죠. 14절 함께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죠. 뭡니까? 현숙한 여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알고 있는 이 룻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어쩌면 지금 기업 물어야 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자신이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룻은 그 사람과 계대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룻에 대한 평판과 이 룻에 대한 이 존중을 지금 이 보아스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지금 이 밤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쉬었다가 사람들이 아직 식별하여 알아보지 못할 때에 돌아가도록 이와 같이 보아스는 배려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배려를 하는데 가는데 또 어떻게 해주죠? 그냥 가지 않게 해줘요. 그 보아스가 그 룻의 겉옷을 피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리를 6되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여러분, 이 보리 왜 준 걸까요? 그냥 사랑해서 빈손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그냥 줬을까요? 아니죠. 이 보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을 지금 진행하여 이룬 것이 누가 시작한 것이요? 누구의 말로? 나오미. 그렇죠? 나오미가 이와 같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고자 하는 기업 물음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있던 보아스가 이와 같이 보리를 주어 보냄으로 인하여 그 나오미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 보아스도 인정하고 원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 보리라는 것은 상당히 그냥 준 선물이 아니라 의미와 다른 언약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밤에 밖에 룻이 다녀왔으니 요즘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이 눈초리, 시선 나갔잖아요. 아니 어딜 갔다 왔대? 응? 혼자 저 야심한 밤에? 이런 눈초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오해,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보리를 주는 거죠. 아, 보리를 또 주스러 갔다 왔구나. 이처럼 보아스의 마음이 심히 배려심이 많은 거예요. 룻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가히 없지요. 저도 그 정도는 못하는데 보아스는 제가 보니 공공의 적이에요. 네. 이처럼 룻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인내, 헤세드를 베풀어서 돌려보냅니다. 누가 제일 애가 탔을까요? 누가 애가 제일 탔을까요? 기다리던 나오미.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야기해서 지금 며느리가 갔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설쳤을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저도 주일날은 늘 설쳐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이 나오미도 지금 설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룻이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네요. 시어머니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고 각 주에 보면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생뚱맞죠. 원문의 직역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와 같이 룻과 보아스의 그 밤의 관계, 즉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 묻는 겁니다. 너는 내 죽은 아들 말론의 미망인으로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보아스의 계대 결혼한 그의 아내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 밤 사이에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관계가 변화되었는지를 이와 같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치매인가? 왜 이래? 그게 아닌 거죠. 이러한 질문 속에 담긴 나오미의 기대, 나오미가 바라는 마음이 지금 이 질문 속에서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룻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룻이 16절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그가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치요? 즉 이처럼 그 보아스가 준 보리는 이 나오미의 뜻에 대한 화답의 표시였던 거죠. 나오미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와 같이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행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시가 바로 보리를 되어 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뜻 가운데 일이 진행되다가 중요한 아주 위기의 변수가 새로운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 그가 가장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자.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오미와 룻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행간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숨겨 있지만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이라면 어떠한 태도로서 그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가지요. 이미 그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상황에 유리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있는, 어쩌면 그냥 그 강을 건너라라고 해서 건너서 그것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미 유리한 상황과 형국이 그와 같이 이루어져 가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심.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강조합니다. 당장 바로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일이 실증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룻과 나오미도 그 인내의 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며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자세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힘과 내 생각대로 가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뒤안길을 돌아볼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왔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 신앙에 얼마나 유익을 주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었고 때로는 상처였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갔던 길은요, 쉽게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뜻은 이루어졌지만 신앙의 유익과 성숙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디가고 그리고 돌아가고 때로는 아프고 눈물이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주셨고 내게 믿음을 더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뜻을 깨달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예전의 경험과 유산을 돌이켜 볼 때 내 뜻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와 같이 나오미와 루시 우리 같이 앉아서 이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지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게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길을 계획하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길,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쩌면 이 나오미와 룻은 이와 같은 난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마음들이 다른 결과로 주어지면 이제 어떡하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약 계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믿음의 마음. 한번 돌아볼까요?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떠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에 지금 그 모든 공급하심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해주고 있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 가정, 이 두 과부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그리고 인내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은 이 룻의 안식처, 새로운 남편과 가정을 주셔서 다시 끊어진 이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두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연정을 품고 어떤 사랑의 멜로스를 결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어진 엘리멜렉 그리고 이 말론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 두 여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떤 구절인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그 출애굽하여 딱 부닥친 곳이 가장 큰 환란의 장소가 어디였죠? 홍해 바다. 아니,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에 사로잡혔어요. 모세에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이 얘기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넜다. 성도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뒤편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병사, 그 진영은 어둠, 흑암 가운데 있었고, 이곳은 예루살렘 진영, 아니 이스라엘 진영은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해 오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뭐 했냐? 홍해의 그 바다를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계속 불어서 말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닷길이 열렸다고 그 길이 마른 땅입니까? 질척질척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숫자를 데리고 건너야 돼요. 거기에 다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다리 아픈 사람, 어르신들, 연약한 사람들, 아기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진흙벌을 건너간다. 어렵죠. 갈 수 없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쉬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서 그 동풍의 바람으로 그 길을 말려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은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 나오미와 룻, 이제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나오미가 아주 보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18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즉 보아스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쉬지 않고 바로 지금 즉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이와 같은 기대 속에 4장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4장 보니까 1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이제 성문입니다. 각각의 이스라엘에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성문이 있죠. 저 성문이 저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돌로 되어서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처럼 성문 옆에 저렇게 돌 근처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마을의 장로들이죠. 즉 그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그 재판을 그 성문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어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을 저와 같이 성문에서 모여서 장로들과 또 그 일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같이 변론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서 그 일을 결정했던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문. 예, 성문에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보아스가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림 내려주겠습니다. 성문에 가서 앉아 있더니, 야,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4장 1절에 보니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틀렸습니다. 마침. 그렇죠. 예, 마침.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그 타이밍, 이것을 나타낸 단어 마침. 여러분, 룻이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 와서 마침 우연히 어디로 갔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마침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 마침 일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누가 나와요? 그 기업 물어야 될 가까운 친척, 그 친족이 지금 나온 거예요. 마침 나온 거예요.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호칭이 표현되어 있죠? 아무개.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개. 왜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무개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면 이 모든 판국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중요한 키맨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의 가장 우선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로? 아무개로 표현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 안 돼. 그 일 안 돼. 아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쓰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치적이 공적과 같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 즉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영천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아무것 없으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지금 이처럼 이제 보아스가 자기의 주도로 그 기업 물어야 될 사람 아무개도 그리고 장로 10명도 이제 청합니다. 청해서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네요.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꺼내죠. 이미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 말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미 떠날 때 그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았다라는 건 무엇을 파는 것이냐면 소유권, 사용권을 판 겁니다. 땅은 대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즉 사용권을 넘겨준 건데, 이것을 판다, 즉 기업물을 자 입장에서는 그 사용권을 다시 돈을 주고 사갖고 오는 거죠. 이것을 기업 물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엘리멜렉의 소유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업 물음으로써 토지가 있다. 그것이 네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 차례가 난데 네가 그것을 물으겠느냐? 네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룻과 그리고 그의 가게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떤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 일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과 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와 같이 일을 행합니다. 이와 같은 그에게 먼저 그것을 제안하자 그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큰일 난 것처럼 행해 주셔야죠. 그죠? 아니 안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아스도 자기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물으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내가 안 물으리다. 아니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겠다라는 이 암흑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요 이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죠? 보니까 그 엘리멜렉의 그 땅을 지금 그 아들 말론에게 물려준 것이고 그 사용권을 이제 네가 만약 기업으로 사온다면 지금 말론이 죽었으니 그의 미망인 룻, 그 룻과 네가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자녀에게 이 땅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완전히 변수가 바뀐 거죠. 아까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 땅을 사서 지금 혼자 남은 과부인 그 나오미만 내가 좀 잘 봉양해서 함께 있다가 그녀가 죽으면 그 땅이 누구게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딱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니요. 그 미망인이 있으니 말론의 아내 바로 룻과 네가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업 그 땅은 그 말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새로운 변수가 그의 머릿속에 확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개가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이거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되니 이제 2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무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권리가 내게 주어져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베풀지 못하겠다는 거절의 표시죠.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불명예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해. 손 턴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처럼 이루실까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해도요, 집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따져보고 만나보고 가보고, 그치요?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한 가정, 기업을 세우며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 기업 물음 속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변수였지요. 근데 이 변수 속에서 그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나오미와 룻이 들으면 기절할 소식이에요. 기절할 소식이죠. 기절을 좀 표정만. 그런데 지금 다시 변화된 거예요. 내가 물으지 못하겠으니 네가 물러라.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쫙쫙 움츠락쫙 폈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딱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약속, 자신이 그와 같이 물어줄 것이며 그 기업을 세울 것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었지만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사가 달린, 그리고 자신의 기업의 문제가 달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처럼 기업 물을 때에 그 사용권만 사는 경우가 많았지 계대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대요. 왜요? 자신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아스는 그것을 기뻐해요. 그것을 내가 물으기를 원해해요. 내 재산상에 손해가 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룻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과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그와 같은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무개는 내가 물으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니 이와 같이 거절하며 물렀던 모습 속에 세상은 여전히 타산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셈법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할까요? 보아스, 바로 보아스의 모습처럼 우리가 텅 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생명과 은혜로 체험을 받은 사람은 다시 베풀어 주는 거죠. 비어있는 사람들, 체험을 입지 못한 사람들 향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체험을 다시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는 그와 같은 주제, 텅 빔에서 체험으로 다시 이와 같은 나오미와 룻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예표된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삶의 시간과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했을 때에 신앙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행함과 그냥 손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인내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주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이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보아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시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앞장서서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된 것처럼 마침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개야. 그 아무개는 자기가 물으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빈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기업의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보배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끝까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앞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요번에 이석증을 알았잖아요. 이석증을 알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석이라는 게 귀자의 돌석, 진짜 귀에 있는 돌이더라고요.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하고 미천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리를 벗어나니 이 몸뚱아리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이 절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저는 보잘것없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비록 전정기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리를 떠나니 이와 같이 이 몸이 쓸모가 없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비웃을 수 있지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낼 때 더 큰 믿음의 성숙과 더 믿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보아스를 통해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인애와 헤세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 그 가운데 여러 변수가 있고 위헌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알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경주하여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위하여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